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꽃꽂이 한 꽃이 뿌리가 잘려 나가서 줄기를 꽂아놔도 며칠은 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향내 나는 것 같지만 이내 곧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나름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8절의 말씀에 읽은데 처음에 보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술에 줄을 당기듯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을 하죠. 우리는 인간의 힘과 능력, 그러니까는 그 무엇으로도 사실상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죄를 안 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니지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사람도 떳떳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어떤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인 것들 아니면 준법,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헌법과 준법하는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 원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류의 처음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잊을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모르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꼭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 구속하심인데,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루었죠. 사실은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사랑 안에서의 행하신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하실 거라. 처음에는 이것을 원하는 바였나라는 말씀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라는 조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우리도 한번 알게 해보십시오. 한번 하나 안 하나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안타깝게 그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게, 자신들이 죄악에 빠진 게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갖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른다,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20절의 말씀부터는 그래서 23절까지 마치 나 나름대로 그래서 연속으로 말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가 계속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등진 세상에서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출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마를 수밖에 없고 포도원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노래에서 배웠습니다. 맞아요. 자신은 언제나 그러나 옳다고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다 상대가, 다 부모가, 사회가, 나라가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합리화를 하고 싶은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요즘에 말하는 내로남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운명이고 나는 아름답다. 이거는 내 생각의 내 주장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편의대로 해석을 해내는 자의적 해석의 오류입니다. 과연 저들 앞에서 오늘 이 화있을진저 보십시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안타깝지만 과연 그들에게 정의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유는 쉽게 말할 수 있죠. 분명하게 우리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사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출한 대통령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화내는 이유는 이 과거의 대통령을 실용주의로 꼽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더라고요. 강대국의 대통령도 이 사람이 되면 이쪽 산업이 발전하고 저 대통령이 되면 이 산업이 발전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가 선출이 된 이후에 그 산업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를 못 미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나오게 되고 또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가 뽑은 잘못된 결과 결국은 후회를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에는 그 심판에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의 중반에 보면요.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율법만 지키고 살았으면,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너무 안 지켜서 이런 일을 우리 민족이 당했구나 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장로의 유전도 만들고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이를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중한 바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없다. 예수님에게 질책을 듣는 저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버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은혜의 공급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죠. 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 없이 살고 똑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더 잘 살고 더 향내나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잘려나고 줄기가 잘 겨나가면 이후에 금방 티가 나요. 반드시 티가 납니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이야기하죠. 하루 이틀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인생은 버텨낼 수 있을지 몰라요. 선인장처럼 오래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양분의 공급이 안 되면 곧 말라 황폐함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지면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루도는 불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가야 되죠.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악을 없애주시고 생명의 떡인 자신을 내어주시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 빛나는 삶,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오늘 실수에 율법과 말씀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공급이 오늘도 허락됨을 믿고 말씀을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는 이유는 사실상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 징벌만 내리죠. 그러나 저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다시 살리고 싶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는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저들을 통해서 먼 나라의 이방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한 번에 둘 다 멸망시키지 않아요. 차이를 두면서 남유다라도 돌아오길 바랬죠. 그런데 결국 그러지 못합니다. 앞에서의 멸망을 보았는데도 똑같이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뭇 나라나 애굽이라든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저들의 큰 실수와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패망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예언의 최고봉, 이사야서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이런 말도 합니다. 묵시에 대한 그래서 완성이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충분하게 성경에 요약된 저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먼 곳에서 저들이 치러 온다랍니다. 안타깝지만 생각되는 게 이 성탄의 계절에 먼 곳에서는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경배하러 오는 동방박사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에게 먼 곳에 있더라도 달려나와서 경배의 찬양과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심판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참 안타까운 말씀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25절에 심각한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26절에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올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저들이 기세등등한 심판의 모습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인지 그 심판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고 예비하라 찬양하죠. 우리는 등과 불을 가진 이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 오심을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공급은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읽은 마지막 27절에서부터 30절 보니 그들의 심판이 쉬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는 이유는 이 두려움 속에서라도 조금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심판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안타깝죠. 저들이 허리띠도 풀리지 않고 들매끈도 끊이지 않고 엄청납니다.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고 암사자 같다. 이런 강한 모습으로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듣는 백성들은 와 두렵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목이 곧아지면 이거를 설마 합니다. 결국은 당하게 되겠죠. 안타깝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 주님만 부르짖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건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앞에 포도원의 노래가 지금 이어지듯이 울타리가 쳐지고 양분이 공급되고 들짐승을 막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열방에게 그 공급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공급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의 말씀처럼 전토를 늘리고 가옥을 늘리면 세상처럼 주식을 늘리고 부동산을 늘리면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줄 알았음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줄 알았음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은혜와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도 그것 모르는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의 공급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과 그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기에 오늘도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길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가 그 은혜 공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의 공급이 어디서 오는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모르는 북녘의 우상은 복음의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총칼이 내려놓기를 하나님 저들의 무기와 아버지 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급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파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외로워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까?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를 주실 줄 믿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동행하심에 가정 가운데 산업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